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I saw that he was checking something and going to one corner of the store. Coming back, there was nothing in his hands. I rewinded the video and I saw that he is putting something in his pocket. First of all, I was upset, I was angry because if somebody is stealing, it feels like he's taking money from my pocket. If you are stealing from the store, you are stealing from my pocket. I asked him, why are you doing this? He said, I'm hungry. I'm stealing it for myself and my younger brother. When he said, I'm hungry, the whole thing changed. Whole perception changed. This is not a regular shoplifter or regular shoplifting incident. It is something different. I said, if you're hungry, I'll give you food. Don't try to steal these candies and gums and junk items. You're not going to fulfill your hunger with that. That's useless. So I thought, okay, he did something wrong. At least give him another chance. Maybe he will do it right next time. Show him what is right, what is wrong. And I hope he learns that. If he goes to jail, what is he going to learn? Nothing. He will learn all bad things in jail. And that will become a permanent record.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어떤 문장이 마음에 남았나요? 상점 주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물건을 훔치려던 청소년에게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너 왜 훔치려고 했느냐? 그런데 그는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감옥에 가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 결국은 더 죄를 더 배우고 오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간 한 사람이 1년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감옥에 죄수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갈까요? 주마다 생활 환경과 형편들이 다르죠. 여러분, 뉴욕과 이 로스앤젤레스는 죄수 한 명당 10만 불에서 13만 불이 들어갑니다. 수감자 비용에는 인건비, 식비, 시설 유지비, 의료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 10만 불 이상을 1년에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죄수 한 명을 위해서 10만 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을 잡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옥에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 감옥으로 가면 변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감옥에 가면 더 안 좋은 것을 배우고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와, 우리도 1년에 10만 불 벌기 힘든데 죄수 한 명이 10만 불 이상을 쓰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오늘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는 소문이 온 곳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사람들은요, 치유를 간절히 바라면서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메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면요, 절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진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을 때 어떤 사람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왜 빨리 병을 고치시지 않나? 여기 모인 이 병자들을 다 고치려면 하루 시간도 모자른데 왜 저렇게 말씀만 하시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는 오늘 말씀처럼 종교 전문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지 궁금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 전체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 이 병자를 달아내리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지붕을 뚫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위한 4명의 친구들이 정말 이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를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서 내린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진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지붕이 열리더니 한 병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오기 시작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끼워지면서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간절하면 길이 보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창의성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잘 때 어린아이 때 코가 막히면 이를 코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정말 불편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든지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요, 그러다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막 숨을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입을 대고 빨아요. 당장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코를 빨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도구들이 발달돼 있어서 도움을 받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코를 빠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니까 아유 하면서 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을 봤는데요. 여러분, 간절하면 불결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4사람은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그가 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분명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자의 상태를 보면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심각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분위기를 깨다니,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깨는 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 호통을 쳤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셨고 그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며 일관된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오늘도 이 중풍병자처럼 마비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이란 마비, 중독이란 마비, 절망이란 마비와 씨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끌어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죄 용서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엉뚱한 말씀 하시네.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야 나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이 사람아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이건 전혀 그들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예수님은 더 깊은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문제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기보다 먼저 죄의 사함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는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깊은 고통 아래 영적인 상처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마비가 온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마비가 온 것일까요? 전통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팩트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지금 마비라는 병이 생겼다면 이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병을 고치기 이전에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어떤 성공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죄책감으로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마비처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마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혹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 병자가 만약에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과 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죄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더 무섭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죄보다 병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병이라는 고통은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복 중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병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가장 큰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치유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저희 딸 제니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이 막 피부가 막 진물이 나오고 진짜 보기가 흉해지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피부과 병원도 다니고 한의사도 만나고 좋다는 약은 다 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들이 바르면 잠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약들이 정말 급할 때 그냥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그런 독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르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니스가 놀랍게도요, 잠을 푹 자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와 있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약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생활 습관이 해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이라는 일시적인 치유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잠자는 게 아까웠었어요. 자다가도 무슨 악상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잊어버리기 싫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컴퓨터에 적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허락하신 것인데, 이게 생명의 원칙인데 사람들이 왜 잡니까? 자고 싶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졸리니까 자죠. 이게 생명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잠을 어기면서까지 제가 욕심을 내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이 뇌가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지금은 좀 머리가 무겁다, 피곤하다 그러면 바로 잡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고통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돌보시긴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숨겨진 두려움, 숨겨진 죄책감, 숨겨진 고뇌를 보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죠. 성공, 이미지, 성과. 예수님과 더 깊은 곳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다루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인가? 아닙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고통과 질병들을 보면 그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이런 말은요, 신학적으로 100%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 예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주의 설계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진정한 권위를 가진,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한 죄에 대한 권세를, 삶에 대한 권세를 주께서 증명해 주시는 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사함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이것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23절 말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일어나라,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말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명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비된 중풍병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는요,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생각해봐라. 나는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가 걸어 나간 것을 보면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는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순간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기적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기보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기 이 사람이 보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지금자 복음의 참됨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마비됐던 사람이,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과 어리석음에 우리가 마비되었던 삶이었다면 이 용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말뿐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놀랐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더 깊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그들이 충격을 받고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병, 또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그 내면의 허기짐과 갈망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오시도록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이런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질문하며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